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 밖에 저희 밖에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제왕이 모두 절한 그 무배한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의 거룩함을 묵상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가란 마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감동과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하시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이 개편한 오이코스 공동체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는 서로 무관심하며 사랑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동력자들이 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용인농락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성령, 선교와 복음 전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며 협력하는 작은 교회들과 소외계층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사역에 더욱 열정을 갖고 교회와 부모 세대가 눈물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지금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작정하였으며 특별한 초청으로 나아갑니다. 오후 시간에 있을 김윤진 간사의 찬양 집회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초대되는 새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며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며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찬양에 너무 취해서 타이밍을 좀 늦췄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잠깐 우리가 그동안 강영장학회에서 있었던 일, 또 강영장학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또 강영장학회 회장으로 있는 배덕환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남은 한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축복하며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대학교를 재학 중인 유영진 학생입니다. 저는 2학년 때 강영 장학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고 어느덧 1년이 지나 저는 곧 4학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가정 상황과 거리두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 재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당장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 도움을 준 강영장학회는 저에게 여러 방면에서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서 큰 지원을 해주시고 힘을 내라며 격려해 주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원하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점수를 받으며 성적 장학금도 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시간을 쏟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강영장학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꽃다운 나이를 정말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영장학회의 격려와 도움이 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 것 같이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나누며 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주에 있는 서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강현 학생입니다. 저희 집 가정 환경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건강 역시 악화되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강영장학회였습니다. 많이 살 수 없었던 문제집을 살 수 있었고 학원에 조금이라도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입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기까지 항상 저의 뒤에는 강영장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학업에 저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강영장학회가 난처해진 어린 양을 구해주듯이 저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오라. 네, 강영장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공부에 제약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그동안 도와왔습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그런 가운데 좀 전에 간증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마음껏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강영장학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10,000원으로 우리가 장학회 회원이 되시면 더 많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7명, 1년에 13명에서 14명 정도를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도 그 시기를 잘 누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학생들 보면 7명을 선발할 때 한 5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런 귀한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잘 보시고 먼저 다가서서 교회가 편안한 곳, 그래서 온전한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주간으로 모든 교육부서와 어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꼭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자녀와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블레싱 데이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김윤진 간사 찬양팀을 초청해서 함께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도 함께 나오셔서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또 교회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분들 함께 초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 불을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성탄절에도 그런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예배하려고 하고요. 그날 유아 세례가 있고, 특별히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내복은 또 사이즈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71세 되시는 어르신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사역 조직 및 지원자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내가 그때 신청 차마 못했는데 나 꼭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하고 싶다, 찬양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리집사 임명되었습니다. 교육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용인 지역에 알리길 위해서 12월 24일 토요일에 역북광장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주고 성탄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리는 시간인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으시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셔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 결혼 주례 끝나고 내려오면서 잠깐 들렸다 오려고 합니다. 여전도 회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와 수요전도대 중보기도 모임 방학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1월 20일 주간 안에 방학인데요. 오이코스 특별히 마지막 모임을 꼭 한 번씩 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모였으면 합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편학범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경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자녀 취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준, 최우리 집사님 가정에 귀한 둘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산모도 산후조리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또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이 있습니다. 정기용 군, 정진철 장로, 강명년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서울 강서로에 있는 더 베뉴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처인구청에서 10시에 교회에서는 25인승이, 처인구청에서는 45인승이 출발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담비 이야기를 잠깐 광고했었습니다. 김도윤 집사님, 우리 남편분과 함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저 중간쯤에 계신데요. 이거는 축하가 아니라 우리 함께 위로로 작게 또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 방문하셨고 끝나고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좋은 글을 보면 나중에 설교에 쓰려고 이렇게 타이핑 쳐서 모아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모아놨던 자료 중에 발자국만 따라가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헤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물을 다 소진해 버린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면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라는 확신에 열심히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아무리 따라가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을 걸었으면 오아시스가 나올 만도 한데 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는 걸까? 고민하던 그는 그제서야 그동안 자신이 밟았던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막막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이 추운 저녁이 되면 어쩌면 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멀리 북극성이 하나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동안은 발자국만 찾아보던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막을 벗어나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자국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길이라고, 이것이 진짜 길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는 길이요,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듯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지혜를 따르게 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언급되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그 목회자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멘토가 없는 저의 현실을 보며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목사님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물론 너를 시시때때로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멘토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 멘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그동안 우울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그런 목사님은 없지만 그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다면 어쩌면 내가 더 복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영적 과외교사가 되어서 나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멘토가 없어서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영적인 과외교사가 되어준다면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긴밀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가 없어서 답답하고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푸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과외 교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멘토이신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혼 비슷한 건데요, 정혼은 했지만 서로 동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그 정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는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바람피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라.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21절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 마태복음에서도 21절을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다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치 배덕환이란 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을 풀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역할이죠. 예를 들면 아까 제 이름이 배덕환이었다면 목사, 그러면 그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와 임마누엘은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중에 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을 읽다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에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른 새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청평에 살고 계신 시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죠. 용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너의 큰 아들을 보내는데 차까지 함께 보내라. 그리고 끊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전화통화 길어지는 것도 아끼려고 이 근면 검소한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서둘러서 아들을 아버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평에 다녀온 아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쌀 20kg 한 포대, 그리고 갖가지 생선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무척 낯익은 봉투에 약 30만 원이 되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곧바로 아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그 쌀은 오래된 쌀이라 우리는 못 먹겠다. 너는 식구가 많아 괜찮을 테니 너희가 먹거라. 그리고 우리는 고기는 먹는데 생선은 안 먹으니까 너희가 먹어라. 돈 30만 원은 구정에 너희들이 세뱃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남았는데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돈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래서 돈을 간수하는 게 힘드니 이거 너에게 보냈다. 나도 이젠 치매에 걸렸나 보다. 그리고는 전화를 또 급히 끊으시는 겁니다. 용건만 간단히. 근데 돌아보니까 시아버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지금 보낸 쌀은 얼마 전에 남편이 무공의 쌀이라고 고르고 엄선해서 보내드린 햅쌀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햅쌀을 받았을 때 시아버지가 야, 햅쌀 참 맛있겠다라고 즐거웠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쌀이 묵은 쌀이라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생선을 보냈는데 지난번에는 고기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생선만 먹지 고기는 안 먹으니까 너희가 이 고기를 먹어라. 정반대 구실을 붙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신지 손수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총명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잃어버린다고 보낸 30만 원? 잃어버릴 리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시아버지께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치매 걸리신 거 맞네요. 사랑을 주고 또 주고도 준 것을 모르는 치매에 걸렸네요. 저도 아버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린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아버님이 걸린 그 치매에 걸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치매라면 한번 걸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아파서 많이 누워 계시지만 그런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에 감사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치매 걸린 시아버지처럼 늘 우리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한평생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저희 집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꼭 저희를 참석시켰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어른들과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게 뭐가 좋겠냐면은 저는 그 구역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그 예배가 은혜스러워서요? 아니요.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간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구역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 구역 예배를 저녁 때마다 드렸는데 꼭 구역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구역장님에게 요청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인데 1절이 이런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고 이 찬양을 자주 부탁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만 해도 시골의 삶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집이 없어서 시제를 드려주고 겨우 집에서 살고 그 시제 드리고 나서 주는 그 땅에서 얻는 소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할머니는 얼마나 어머니를 구박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슬플 수밖에 없었고 우울하고 미래를 내다보면 희망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어머니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났던 겁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돈은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시어머니는 없지만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보니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니까 그 어려운 소강 속에서 늘 이 찬양을 부르며 이기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 바로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못해도 늘 직장 문제, 돈 문제로 걱정하며 살아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 괜찮다는 생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조금 더 평안하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일 분명히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텐데 너는 정말 그럴 수 있니? 너의 몸에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갑자기 교회를 사임해서 저 시골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개척해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너 지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니?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너 고백할 수 있겠어? 마치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안도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성공과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가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하박국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 수 없고 없으며 가진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봐도 없는데 부족한데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즐겁다고 합니다. 기쁘답니다.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 없는데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삶인데 기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2022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2022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원하는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좌절했고 험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거 다 못 얻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없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기쁨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말씀 붙들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을 응답받지 못해 허무한 적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만큼 결과가 없어서 답답한 현실 속에 좌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기에 슬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졌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질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2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2023년에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셔.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떼와 같이 고난과 역경과 자그마한 환난이 와도 두려움 속에 벌벌 떨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드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성도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 추운 겨울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취업을 눈앞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을 마음껏 횡단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꽃피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온전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